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사가 나를 돕는 때, 천사가 나를 돕는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시편 88편을 읽으셨는데, 일단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시편 88편은 인간이 지은 시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시는 굉장히 신비한 시고, 이 시에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가 특별한 시인데, 그런데 이 시에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는 시편 전체에서 가장 처절한 탄원시라고 이름 붙여진 시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부분의 이제 그 탄원시는 고통에 대한 호소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반전이 일어나거나 주인공이 영적인 방황을 겪다가 결국 믿음으로 시가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을 했다가 모든 탄원시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게 탄원시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 시가 유독 특별한 것은 뭐냐면 시인이 처음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다른 시와는 달리 시의 흐름이 결론으로 갈수록 고통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깊어져요. 그리고 시인이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다가 결국 이 시의 마지막에 가면 어떤 해결도 얻지 못하고 흑암에 놓인 채로 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서 고통의 원인을 좀 찾아야 되겠다,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 고통에서 끝나요.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 시를 읽으면 이 시에서 그 어떤 은혜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이 시가 왜 기록됐는지, 도대체 이 시의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여러분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단어는 한 단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시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시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없나? 그러면 이 시의 메시지라는 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시의 메시지인가? 그런데 이 시편 88편을 묵상하다 보면 깊은 절망밖에 안 보이는 이 시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잠겨진 상자 안에 있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꺼내서 볼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실마리를 푸는 유일한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구속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숨겨진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열쇠인가? 이유는 이런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을 왔습니다. 얄팍한 역사가 아니죠. 굉장히 기나긴 역사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핵심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 그럼 그냥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면 정통이에요. 어떤 정통교회도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머뭇거린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는 불신자이거나 그는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세 분 하나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인격체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 분이 분명히 각자의 인격자인데 세 분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단수로 언제나 지칭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세 분인데 하나예요. 도대체 이런 존재 방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설명 못해요. 그래서 당대 천재들이 모였을 때 결론 낸 게 뭐냐면,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니까 받아들이자, 이게 끝이었어요. 분석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 방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 분이 분열되지 않고 완벽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가지는 유일한 감정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가지는 유일한 감정이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은 완벽히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 분 사이에 사랑 외에 어떤 감정이 생겨난다, 분열합니다. 하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세 분이 서로를 향해 가지는 감정이 사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위력도 세 분의 연합을 끊지 못해요. 파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일교회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그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 감정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 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사랑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침투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모든 걸 이겨요.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사랑은 100%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님이 가진 가장 능력의 가장 깊은 근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늘 깨끗한 곳에 계시던 분이 이 더럽고 어두운 땅 가장 밑바닥에 어떻게 기꺼이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수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수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을 놓고 나라 전체가 이 사람을 욕할 때 한 사람이 어디까지 너덜너덜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의 일이, 이게 이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당대의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권세자들 모두가 총공격을 했어요. 당대의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도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거든요. 눈 뜨잖아요? 눈 뜨면 예수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길을 걸을 때도 들리는 음성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한 번도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공급되니까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받는 게 너무 확실한 사람은요, 다 이겨요. 어떤 우울함도 그 사람을 누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능력의 근원이 있죠, 이 사랑.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 동안, 그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이거는 크로노스의 영역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영역에서 언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지만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단 1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하고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의 신비인데, 딱 한 번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돌입하던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시간 동안 갑자기 하나님과 끊어져요. 이상한 게, 그 전까지는 아버지와의 교제가 숨 쉬는 것보다 자유로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돌입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요.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요, 제가 이제 어제도 제 딸하고 같이 어디를 가는데 이제 운전은 이제 아내가 하고 저는 이제 뒷자리 타가지고 애를 안고 이제 타고 있는데, 애가 이제 날뛰면은 운전자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애가 막 날뛰길래 제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약간 거칠게 애를 딱 제압을 했어요. 근데 얘가 평소에 상냥하고 너무 잘해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가 변하니까 갑자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내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영원의 시간 동안 한 번도 그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갑게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한테 굉장히 낯선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그게 어떤 고통인지 추측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고유한 감정들을 기록한 성경이 어디냐? 그게 시편 88편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88편의 신비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 뜻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이 어디에서 인용한 시인지 아십니까? 시편 88편 14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통 중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느꼈던 외로움을 표현한 구절이 어디냐? 시편 88편 18절이에요. 그리고 시편의 88편 전체 내용이 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것에 대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고 외로움의 한가운데서 이 처절한 기도를 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알려면 누가복음 22장과 이 시를 병행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기도기 때문에 이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려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를 보면 22장을 보면 죽음이 시시각각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검을 들고 몽둥이를 든 군인들이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절박한 순간, 나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딱 거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가 있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가장 다급할 때,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사람은 그때 완벽히 혼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다급하고 너무 절박하니까 이제는 사람한테 의지해 보려고 자신이 데려갔던 제자들에게 가는데 스승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인생의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깊은 외로움을 언제 느낍니까? 그거는 내 곁에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때가 몇 날이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외로운 섬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군가 내 옆에 있어요. 자식이 있든지 교우가 있든지 배우자가 있든지 뭐 직장 동료가 있든지 누군가 언제나 내 옆에 있어요.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홀로 너무 괴로운데 누군가 옆에서 잘 자고 있을 때 그 단절감 있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단절감, 아무도 나를 채울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그때 있잖아요, 깊은 외로움으로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그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예수님이 그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부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완전히 혼자라고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사람의 오감에도 포착되지 않았고 예수님께도 포착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일어났던 영적인 현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그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은 내가 철저히 혼자라는 의식에 완전히 지배된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감각의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각은, 예수님의 감각은 이때 내가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외로움이라는 상황과 감정에 처했을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을 힘써 돕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라고 오늘 누가복음이 그 비밀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사람이 유독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집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감각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나를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주 신기한 게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공집사님이 자기 그 인생을 해석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부모 형제를 떠나서 광야에 홀로 남겨졌던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돌베개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그때에 갑자기 야곱의 영안이 열리면서 본 게 뭡니까? 자기를 돕는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부지런히 오르내리는 현상을 봤어요.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에 그가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엘리야가 갑자기 체험하는 게 뭡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물과 떡을 자기에게 먹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천사가 엘리야를 보듬었다고 하는데, 이 보듬었다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어로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엄마가 아이가 트름을 하라고 탁 이렇게 두들겨주는 행위 있죠. 이게 뭐냐면 천사가 엘리야를 보듬던 그 손길이에요. 이걸 엘리야가 철저히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에 천사를 경험하게 돼요. 즉, 내가 가장 약해진 그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천사들이 나를 위해 가장 활발히 일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그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내 감각이 느끼는 게 뭡니까? 대중의 환호와 사랑을 받으면 온 하늘의 축복이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내 감각과는 정반대로 그 순간의 영적인 현실이 뭡니까? 내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사람에게 사랑받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 없는 때예요. 그럼 바로 그때 나를 돕는 천사가, 영적 존재가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우리 그 간증을 해주셨던 이 공집사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는 거죠. 여러분, 공집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때가 언제냐면 그 버스 안에서 부모 형제 떠나고 나는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중학교만 졸업한 그 어린 소녀가 그 혼자 타지로 가는 그 버스 안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겠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냐라는 거죠. 그때 바로 천사가 공집사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죠? 인생에서 가장 힘있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뚝 끊어지고 내 삶 가운데 공황장애가 찾아와요. 왜겠습니까? 그거는 내 인생이, 내 교만이 가장 활발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다시 내 삶 가운데 공황장애라는 연약함이 찾아오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서 말씀이 들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그랬죠. 처음에 이제 한 3개월 동안은 도대체 말씀을 전하면 제일 반응이 뜨거운 사람이 누군가, 이제 계속 여기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독 있잖아요. 걱정거리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자꾸 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씨가 공씨래요. 가난해서 그런가? 가난하지도 않아요. 왜 저렇게 우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황장, 약 먹는 여자였던 거예요. 네. 공황장애였던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내가 연약해지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래서 고난은 축복인 겁니다. 왜요? 내 육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다시 영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천사가 힘써서 돕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천사가 가장 힘을 얻는 때가 언제냐? 내가 연약할 때예요. 내가 겸손해질 때 천사는 가장 힘을 얻어요. 그래서 천사가 가장 힘을 잃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교만할 때예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다 했다라고, 우리 집에 행복한 건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러는 순간 천사는 일을 뚝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뭔가 느껴지는 모순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요.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하게 그의 영혼이 수월에 가까워져요. 주님이 자신을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셔서 두렵고 당황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시인은요 완전히 한계 상황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의 때에 이 시가 쓰여졌어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고난이 맞는데, 죽을 것 같은데 고난의 때에 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보다 하나님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시인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강력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에서 해결된 고통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흑암에 갇힌 채로 이 시는 끝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은혜롭다고 하는 이유는 이 고통의 시간 동안 천사가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구속사의 맨 앞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동안 천사들은 예수님을 힘써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는요 십자가를 길러 놓고 걸으셨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어두운 시의 이면에 일하고 있는 천사를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외치고 회개를 부르짖는 이 길이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세속사의 메시지와 구속사의 관점은 고난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세속사를 지배하는 이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소설이 있어요. 공격받기 싫어가지고 제목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게 얼마 전에 영화화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개봉을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판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의 예고편을 제가 이틀 전인가 예고편이 올라왔길래 예고편을 딱 봤는데 그 영화에서 장면들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해. 자녀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부모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 한 줄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최고의 권리가 뭐냐? 내 행복을 추구할 권리예요. 만약에 이걸 가로막는 게 자녀다, 자녀도 없어요. 만약에 이걸 가로막는 게 남편이다, 배우자다, 아내다, 이것도 없어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최고로 여기는 게 지금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세례를 받는 자녀들은 자기 사랑이 부성애나 모성애를 앞질러요. 우리는 내 자녀가 받는 고통보다 내 고통에 훨씬 예민해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모르시겠죠. 아니 어떻게 자식이 느끼는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앞서나. 어머니 세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세대는 체율이 돼요. 이게 뭐냐면 자식 문제보다 내 문제가 훨씬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통은 철저히 제거의 대상이에요. 고통은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저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구속사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고,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가정사역한다는 소문을 듣고 되게 많이 찾아들 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실 때 다들 했던 기대가 뭐냐면, 이 교회 오기만 하면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의 고통을 끝내주겠지, 이제 우리 가정의 고통은 떠나가겠지,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고통을 제거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도 그게 사명인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제거할 생각이 하나님 자신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는 고통을 제거해 주는 곳이 아니고 고통을 해석해 주는 곳이고,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체휼해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고통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제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도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제거되는 날은 오지 않아요. 그런 날은 성경이 약속한 날이 아니에요. 고통이 제거되는 날이 딱 한 날인데, 그게 언제냐면 천국 가시면 고통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싫으시면 그냥 뭐 내 삶 가운데 불질병이 찾아왔다 기뻐하시면 돼요. 곧 고통이 끝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은 여러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고통은 제거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천사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통을 제거하러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죽으실 수 있도록 힘써 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현옥 집사님이 고통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우리 공현옥 집사님은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고통이 해석됐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공현옥 집사님을 도운 게 뭐냐면,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자신의 고통을 나누고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천사가 힘써 도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눈으로 이 시를 보면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이 시는. 그런데 구속사의 눈으로 이 시를 보면 은혜가 넘치는 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주일에 한 학생을 만나서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신방을 하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우리의 만남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아니 왜 타이밍이 이상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애들은, 10대 때 애들은 생명이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관계가 틀어지면 애들은 다 틀어지는 거고, 친구 관계가 좋으면 애들은 행복해요. 친구가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친구 문제가 와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학교를 자퇴할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딸의 고통이 극심할 때 저를 청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는 게 뭐겠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딸이 고통이 제거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가정을 힘써 도왔는데, 이상한 게 이 아이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만남이 계속 불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문제가 있든지 제가 문제가 있든지, 어느 날 때 딱 약속 날짜를 잡아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례가 생겨가지고 취소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남이 불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시점이 언제냐? 이 아이가 고통의 분량을 다 채운 후에 그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뭔가? 그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해석하게 하셨는데, 이날 만났던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요, 외모를 보잖아요. 대학생 같아요. 애가 키가 굉장히, 저는 그런 여자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보다 컸어요. 저보다 크고 굉장히 20대 같은 거예요, 중학생이. 그러니까 외모가 성숙하고 굉장히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인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기 많은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사람한테 굉장히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외로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얘가 예배를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얘 얼굴을 보기 힘들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얘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 남자들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압도적으로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언니 예뻐요. 뭐 언니 저는 언니의 팬이에요. 이러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도 얘를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만나려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택자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를 원하지 2번째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힘써 일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생전 처음으로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도 그때 만날 당시에도 왜 내 주변에 어제까지 사람이 이렇게 많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이 왜 나한테서 등을 돌렸는지 그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갑자기 그 인기 많던 애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본 적이 없는 고난을 겪으니까 그게 너무 기가 막히고 힘이 드니까 얘가 나중에 이제 패닉 상태에서 내놓는 답이 뭐냐면 자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떠나는 거, 도망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목사도 못 만나게 만들고, 선생님도 체유를 안 해주게 만들고, 부모님도 아무도 얘를 못 돕게 만드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얘가 철저하게 혼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됐냐면, 요즘 애들이 진짜 잔인해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애들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강남 애들이 왕따를 시키면 어떤 방법으로 왕따를 시키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듣고 진짜 놀랐는데, 한 명씩 주기적으로 타깃을 정해요. 그 반 애들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명씩. 근데 딱 이렇게 한 명 타겟이 딱 정해지면 종에 누구 한 명이 개에 관한 욕을 써요. 근데 욕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속어를 안 쓰고 말씀드리자면 얘가 뭐 창녀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에 대한 욕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쪽지를 얘 빼고 그 반 애들이 다 돌려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얘는 알아요. 내 쪽지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킥킥거리면서 웃고, 지들끼리면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를 짓밟으면서 나머지 애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어떤 날은 자기가 그 타겟이었다가 그 타겟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 그 쪽지가 돌더라는 거예요, 반에. 근데 그러다가 이 쪽지가 저랑 만난 그 아이 손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절호의 기회인 게 뭐냐면, 내가 왕따에서 풀려나려면 그 쪽지를 펴가지고 왕따가 된 그 아이를 같이 조롱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왕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쪽지가 딱 왔는데, 문제가 뭐냐, 그 쪽지를 도저히 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따를 당해봤으니까 이 고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펴지를 못하고 가만히 그 편지를 쥐고 있다가 접어놓은 상태로 옆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 전체에서 그 쪽지를 안 본 사람이 얘랑 또 한 명이, 딱 한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자기 말고 왕따를 당해본 또 한 명이에요. 그 왕따를 당해본 두 사람만 쪽지를 안 보고 나머지 전체가 쪽지를 돌려 읽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쪽지를 돌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선생님이 그 쪽지 내용을 보고 까무라친 거예요. 애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애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요즘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학폭이거든요. 학교 폭력위원회인가 하여튼 그런 건데, 여기에 이제 불려나가지고 주동자가 이제 발각이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 전체가 다 불려갔어요. 주동자가 누군지, 어디까지 애들이 가담했는지 이걸 알려고. 그 선생님은 막 비참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는 제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 전체가 불려나가는데 딱 2명만 안 불려갔죠. 누가 안 불려갔을까요? 네, 요 2명만, 쪽지를 안 본 애들 둘만 안 불려간 거예요. 뭐죠?
왕따를 당한 것까지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왕따의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 아이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만나가지고 이 아이랑 한 게 뭐냐면 이 고통을 제거한 게 아니라 고통을 해석했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버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사건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죄 가운데 놔두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죄에서 건져주신 사건이야. 야, 네가 이 일이 없었으면 너도 그 쪽지를 읽으면서 그 아이를 조롱했겠지. 그런데 네가 그 고통을 알게 되니까 너는 그 악에 동참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네가 죄에서 건진받은 사건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이 제거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통의 해석이 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저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도 그 쪽지 읽어가지고 걔를 조롱했을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이 죄에서 건진받은 사건이 맞아요. 그러면서 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날 적용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가 이제 강남에 사는 애거든요. 근데 뭐 대치동이나 잠실에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학구열 때문에 어머니들이 너무 이제 유난을 떠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데 얘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얘가 이제 오전에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까지. 그러니까는 학원을 다니니까 늘 예배에 늦거나 심지어는 이제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특강을 하잖아요. 아예 교를 안 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적용을 한 게 뭐냐? 주일은 학원을 끊겠다라는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진짜 점수 1, 2점 가지고 피 말리는 애들이 이런 적용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날 예배와 앞으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시에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고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나누는 기준은 딱 두 개예요. 고통이 해석된 사람과 고통이 해석되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이 절망스러운 시를 당당히 성경 66권 안에 넣으시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고 체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한 사람이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천사가 그를 심써뒀고 마침내 그가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축복의 자리예요. 고통을 통해 내가 약해지고 겸손해지는 그 자리는 천사가 가장 활발해지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난이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 고난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 고난이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해석될 때야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나를 힘써놓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해석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진정한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고통을 해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통해서 거룩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제거하려 하십니까? 해석하려 하십니까? 내 고난 중에 나를 힘써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모르지만 너무 큰 고난이 와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없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활발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서 내 고난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